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을까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 아침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걸까요? 물론 저를 보기 위해서는 아닐 거고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는 예배를 보기 위해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를 보고 사람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는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린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바타라는 영화의 핵심 주제도 바로 이것이죠.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런데 이 두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검은 요새라는 뜻의 마케로스 요새는 사해동 쪽 해발 1100m 높이의 바위산 위에 우뚝 솟은 헤롯의 궁전 요새입니다. 삼면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천연의 감옥 역할을 했는데요. 바로 이곳 차가운 돌벽 사이 궁전 아래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2년째 갇혀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온 유대 땅을 뒤흔들었던 명실공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대대적으로 소개했던 예수는 글쎄요,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강력한 심판자, 정의의 왕이시죠.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실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분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분이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걸 기다려야 될까요? 이거 실제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구하는 질문이었으며 세례 요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긴 설명 대신에 팩트를 제시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것으로 판단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례 요한을 위해 그리고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알맞은 답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한아, 너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단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실족하다는 단순히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고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테죠. 그런데 자신이 소개한 메시아는 구해주지도 않고 기대했던 강력한 심판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다행이죠. 그러나 아마 곧 실망할 날이 올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써 있잖아요. 그분의 뜻과 내 뜻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라도 나를 신뢰하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내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그분께서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나는 더 신속하게, 더 확실하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분은 조용히, 천천히,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의 방식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7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식물입니다. 요단 강변에는 갈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굳이 광야에 나가 갈대를 보는 걸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갈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멋진 여행지,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장면 등등. 이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보면 좋습니다. 다양하게 경험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얼마든지 찍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고 이것만 보고 있다면 우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이것만 보고 있다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8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은 당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겠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인기를 얻고 싶다. 나도 돈을 벌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라고 말이죠. 청담동 명품 매장에,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재벌가의 파티장에, 펜트하우스에, VIP 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3번째 질문입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맞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질문에서 옳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동안 그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아니라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듯이 메시아를 직접 가리키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 변덕스러운 세대를 꾸짖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엄격하게 살면 18절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며 죄인들과 함께하면 19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비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너무 진지하고 엄격하게 살면 꽉 막혔다, 재미없다 라고 하고요. 또 누군가 자유분방하고 포용적으로 살면 너무 가볍다, 원칙이 없다 라며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무엇을 보든 불평하고 무엇을 들어도 반응하지 아니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마음이죠.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은 피리를 불면 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저는 걸립니다.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슬픈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감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예요. 이게 애들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애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어른들의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지막 9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삶이든 예수님의 포용적인 사역이든 그 결과와 열매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대학 자퇴 후 정규 수업 대신 서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폰트 말하는 거예요. 폰트. 수업에서는 바탕체와 고딕체를 익히고 각 글자를 조합하여 여백의 폭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활판술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캘리그래피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예술적인 매력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캘리그래피 수업에서 문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글자 자체가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은 컴퓨터에서 글자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글자 사이의 공간의 미학, 여백의 미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개발한 매킨토시가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맥을 씁니다. 개발 글자들은 그냥 글자일 뿐이지만 그 사이의 공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정보를 넣는 데 집중하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을 의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선악을 판단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인생의 배경을 돌아보는 경우도 드물죠. 그 공간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현실의 고통에 처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여백을 읽어내기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키루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 고통의 여백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는 감옥에 있지만 그분의 계획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흩어져 보이는 조각들을 따로따로 보면 그저 개별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질문 따로, 광야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질문 따로, 갈대와 부드러운 옷,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 등등 따로따로 이 각각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신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냥 기적 나열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메시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인용한 거예요. 곧이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메시아 앞에 보내질 사자에 관한 예언으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흩어져 보이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완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말라기의 사자 예언,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서 수렴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을 주로 보시나요? 파편적으로 어쩌다 한번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혹시나 하고 경험하는 개별 조각만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이제 모든 조각이 그려내는 완전한 그림을 보실 수 있으신가요? 일상의 여백까지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보고 계신가요? 부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봐야 할 그분, 모든 예언이 가리키고 모든 기적이 증명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